우리 지난 시간에 1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좋을 재정 원리 이런 제목이었고, 또 다른 제목은 10대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1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 이 재정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 원리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때 남기는 것이 재정의 원리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달란트 비유, 각 사람에게 나눠졌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 지혜, 재능, 재물, 물질, 건강, 지혜 이런 걸 맡기고 떠났지만 반드시 그 주님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가셨지만 왕위를 받아오려고 가셨지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셔서 맡긴 자들에게 회개하는 것, 계산하는 것, 결산하는 것을 받듯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또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맡기신 것이 많다는 거죠. 복음을 맡기셨고, 물질을 맡기셨고, 우리의 건강을 맡기셨고, 재능, 재물, 엄청 많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맡긴 것에 대해서 역시 주님도 결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떠날 때는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뭔가를 맡기고 떠나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몸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의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다 맡기셨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문화에서는 각각 한 문화씩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능력에 따라 하나님은 다 주셨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데 나는 왜 없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죠. 2달란트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백을 벌여서 나만 잘하면 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능력에 따라 다 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날이 오기 때문에, 결산한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 12월 20일 날 우리 1년의 그 헌금에 대한 결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매년마다 하고 있는 그런 결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주님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가셨을 때는 우리가 봤듯이 첫 번째는 선하고 신뢰할 만한 신용이 있는지,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걸 원하셨다고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었다면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재능을 주셨다면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 내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우리에게 달란트를, 은사를 맡겼는데 다양한 결과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세 종류 우리가 봤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재물을 벌면 다 쓰는 사람, 그다음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는 두 번째 모아두는 사람, 이 사람은 플러스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은 저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이 돈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배가하는 사람, 내게 맡기신 그 재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배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곱하기 인생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시대의 분별력을 아는 사람이고, 또 배가하고 투자하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남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중간 3분의 2 지점에 있는데, 또 두 번째는요, 부보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재물을 얻었다면은 남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보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재정 원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 보면은 재정적 부가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성숙함이 없는 사람에게 재정적인 부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부요가 독이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성숙이 부조조차 독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가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자산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내 자녀가 타락하고 망할 것을 알고 그걸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누구에겐 재정적인 부를 주시고 누구에겐 또 안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5 달란트 받을 사람에게도 주었고, 2 달란트 받을 사람에게 주었고, 1 달란트 받을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나를 지켜보면서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에게 재정적인 부여를 줘도 되겠다, 이 사람은 부여를 재정적으로 안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 영에 하나님께 이미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어주신 것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 땅에서 내가 자연적으로 자유롭게 풀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멘. 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예.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부분만 떼어서 볼 때 돈이나 부를 갖는 것이 잘못이라고 해석될 만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듯 보이는 이 두 가지 입장의 조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보물이, 여기는 이제 돈이 재물, 재정, 돈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는데, 땅에 쌓아두는 그 보물도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지,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돈 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탐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결과적으로 형통이 따라오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은 어디 보자. 내가 나의 나라를 구하고 있구나. 내가 나의 의를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 너는 나의 나라를 구하고 있지, 너는 나의 의를 구하고 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있다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적인 틀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틀이 뭐냐면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틀인 거예요. 틀. 내가 구하면, 나라를 구하면, 의를 구하면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틀인 것입니다. 틀. 영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이것을 딱 넣으면, 내 마음을 딱 넣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결과가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뭐냐면은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보물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지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 여기서는 33절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나 돈을 대하는 자세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형통, 번영은 하나님을 최우선시할 때 따라옵니다. 우리 마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33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더하여진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두라. 말씀에 두면은 너는 그것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나 돈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권면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거둔 세금을 횡령했던 누구예요?
특별히 누구예요? 삭개오도 사랑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돈깨를 맡길 만한 돈 주머니, 지금 말하면은 신용카드를 맡길 만한, 통장을 맡길 만한, 인감도장을 맡길 만한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필요하실 만큼, 돈깨를 맡길 만큼, 그런 사람이 필요한 만큼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부자 청년을, 삭개오를, 가룟유다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신 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팔고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에게는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용납하시고 그냥 만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시면은,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분명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창출하는, 재벌을 미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참에 재벌들을 다 끌어내리자고 합니다. 재벌들은 죄인이 되고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희생자로 둔갑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 이런 가운데서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직장이 없는 청년들을 희생자로 여기는 이 사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자리는 유세를 떨 만큼 그런 자리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은 많은 실업 청년들이 그렇게도 잘못이 많다는 재벌 기업에만 취업하려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 농촌을 가보세요. 농촌은 어르신들만 있어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도 다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몫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겉으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과 농사일에도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꼭 농사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은 그런 청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꼭 엘리트, 유세를 떨 만한 그런 직장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 자리에만 청년들을, 공무원이라는 그 자리만 청년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대기업이라는 그런 일자리에만 청년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자기 어디 가서 소금을 만드는 일도 우리 하나님은 청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그런 일도 우리 청년들은 다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다음 문장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 가난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은 덕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청렴이 가난과 비슷한 말처럼 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죄인 취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희생자 취급하는 사회 현상, 그런 현상, 그 책임이 저는 교회에 있다고 봐요. 교회에서는 왠지 가난이 덕목인 양 가르쳤어요. 그리고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난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가난의 기준.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그 가난의 기준, 청렴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은 한경지 목사님에게 두었어요. 그분은 평생 구두 한 켤레 가지고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 구두 한 켤레만 있는 게 아니고 슬리퍼도 있었습니다.
슬리퍼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목회자의 청렴,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청렴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가난의 기준이 뭔지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돈을 벌면은 많이 벌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죠. 그런데요, 그것은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성경적인 그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가난이 덕목인 양, 그런 가르치는 설교에는 예수님도 예수님도 머리에 둘 곳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지역에서만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마가복음 2장 1절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잠시 쉴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쉬셨다가 거기서 중풍병자가 그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쉬셨던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 머리에 둘 곳이 없었다.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랬단 말이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셨어요.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셔서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돌아오셔서 또 갈릴리 다른 지방에 가고, 그런 것을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역시 재벌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현 시대는 부를 죄악시하는 분위기. 큰 기업을 일으켜서 부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다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싹 잘라버렸어요. 부는 죄악시된 거다. 부는 죄악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분명히. 자, 그러면은 부자들은 다 선하고 부는 덕목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냐면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면 탐욕이 없는 것 없을까요? 가난하면 탐욕이 없을까? 아니에요. 가난해도 탐욕스러운 자가 있고 부에도 탐욕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는 이렇듯 가난은 덕목, 재벌은 끌어내려야 할 죄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를 창출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멘. 누군가가 부를 창출하고 기업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까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지레 겁먹어서 우리 10대들이, 청년들이 가난을 덕목으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요, 마음으로는 부를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마음으로는 부를 좋아해도 겉으로는 부를 욕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죠.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 사회의 고스란히, 이것이 이 교회의 고스란히
드러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당당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돈과 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가르쳐야 돼요. 물론 성경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랑하면 그것은 죄이지만 분명 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니 그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하지만 가난은 동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들이 겸손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도 겸손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부자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지 말라, 겸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없어요. 모두 다 가난한 자건 부자이건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이 담대해야 된다면 부자도 역시 담대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를 추구한다면 부자도 역시 부를 추구해야 되고,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이중잣대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 모시는 그 시각으로 부와 가난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뭐예요? 부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부를 창출하는 것이 마땅하고, 부를 창출해서 그걸 다시 교회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 원리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곳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부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보다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도 있지만 먼저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재정을 주무르는 엘리트의 뭐예요? 문화라는 거죠. 퀄리티 있는 그런 문화가 바로 부보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를 쫓거나 돈을 쫓으면 도망갈 것입니다. 쫓는다는 거 뭐냐면은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 그러면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면 재물과 부는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니?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니? 거기에 따라 따라올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본분을 다하면, 내 본분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게.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을 많이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훈계 후에 훈계를, 지혜 후에 지혜를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고 지혜로운 자는 훈계와 책망을 더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주의 말씀을 달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달리 들으라는 게 아니고 달게, 맛있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습니다. 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얘기해 줍니다. 역대하서 1장 11절, 쉬운 말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그러므로 다시 아멘. 12절에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 본분, 사명을 네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원하고 순전하게 내가 쫓아온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과 내가 구하지 않은 명예도 내가 너에게 함께 주겠다. 이게 원리라는 거죠. 뭐예요? 청지기에게 주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주인이 종에게 하시는 메시지와 똑같은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재정이든 치우든 내가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또 내 원수들을 다 멸망시켜 달라거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내게 맡긴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두보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더 추구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든 치유든 단순히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단순하게 내가 추정하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과잉 해석하지 않고 말씀이 물이라고 하면은 물이구나라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고 또 오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재물이든 건강이든 치유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무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과 아픔이 있다면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알려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될까? 안 될까? 길까? 말까? 할까? 안 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했으면은 단순하게 내가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단순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들은 게 많아요. 근데 말씀은 없어요. 정말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양가가 없는 것이죠. 듣긴 들었는데 내게 말씀이 없다면 그건 영양가가 없는 것이죠. 몸의 균형이 또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지혜로운 자들을 위한 질문을 4가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뭐합니까?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나? 예, 진짜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나? 어떤 말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 셀 모임 거기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갖고 있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는, 진짜 여기 와서 셀 모임에서 진짜 말씀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말할 수 있고, 나는 이 말씀을 가졌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졌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죠. 안다고 착각하면 큰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말 정확하게 내가 알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절대 감성적 인간적인 접근을 영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정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초코파이도 정이면 정. 라면도 정라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목회 하면은 교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정으로 하면. 정으로 하면은 제일 쉬워요. 그런데 정 이상 플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은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혼과 영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접근, 혼적인 접근, 또 기질적인 접근, 인간적인 접근, 아니면 말씀적인 접근.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지 않는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접근인지 이건 혼적인 접근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지, 이게 상당히 인간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상당히 인간적인 접근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나를 안위 삼으려고 해요. 나는 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감나무 밑에서 감에 떨어지려고 입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까마귀를 찾는 것과 똑같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줬듯이 내게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서 물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인 접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성 대가를 어떻게 해요? 요구하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 까마귀 품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공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 할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꾸 그것만 바라보니까 까마귀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까마귀가 부족해요. 주님은 까마귀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까마귀는 특별할 때, 아주 특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은혜를 부어주신 까마귀고, 까마귀는 평소에 구하지 마세요. 아멘.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의 신실성과 권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금요일날 찬호 시스템 알려고 이제 금요일날 용인에 갔었는데, 거기 물망초 재단이라고 북한 탈북인들, 이주민들을 선교하는 대표 그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미미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너무나 부재합니다. 너무나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이론과 또 논리와 또 공산주의 사상과 또 사회주의 사상과 또 물질주의 사상과 다원주의 사상이 온 세상을 점령해 버렸어요. 영화에, 드라마에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구분을 못해요. 이것이 어떤 영화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조차 가서 그냥 막 보는 거죠.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른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동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물질 사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인본주의 사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건 아주 도덕적인 것을 영적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근데요, 도덕적인 것은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말씀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만몬과 우상 숭배를 구분해야 됩니다. 만몬이 뭐냐면은 신입니다. 신. 뭐 돈, 머니가 영어로 머니잖아요. 돈이. 그게 바로 만몬에서 따온 것입니다. 만몬은 신이에요. 또 다 물질이에요. 물질. 뭐냐면은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 돈이면 다 돼, 돈 있으면 다 돼 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아주 팽배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전자책을 썼어요. 지금 그 인터넷 서점에서 그 성빈이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독서하는 분들과 함께 또 함께 책을 해서 아마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기서도 그랬어요. 제가 저의 친구 목사님 두 분이 6개월 사이에 사모님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장례식에 가면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거 썼어요. 그런 거. 인생은 다 이렇다. 결국은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뭘 가지고 가겠어요? 권사님은? 집? 안경? 아니요. 우린 마스크도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물질은 보이는 거예요. 물질은 보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성경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영혼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준비하고 살라. 내가 가지고 갈 것은 바로 내가 구원한 영혼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재정 원리를 진짜 정확하게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요, 어떻게 되면 우리는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감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또 우리는 일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쉬운 말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22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이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아멘. 가난한 자는 부자의 다스림을 받고 빚진 사람은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체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심각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쉽게 기독교인들조차도 쉽게 돈을 빌립니다. 아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기 잠언서 22장 7절에 빚진 사람은 빚을 준 사람이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빚진 자의 종이 되는 길이 뭐예요? 빚지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자는 쉽게 돈을 빌려요. 아주. 이율도 쉽게 생각해요. 뭐 4%쯤이야, 뭐 5%쯤이야 쉽게 생각하죠.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우리는 전체를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건물을 사려고 할 때 이 건물이 12억에 나왔어요. 12억이었는데 광주은행에서는 50%뿐이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6억. 나머지는 우리가 6억 해야 되는데 우리가 6억이 없었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밀고 갔었으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그런 걸 따져보면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건 좀 무리였던 거죠. 우리가 뭐 5억이나 6억이나 갖고 있었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체주의 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내가 한 달에 꼬박꼬박 내가 힘들이지 않고 거기에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경질 부리지 않고 거기에 충분히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체주의 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신경질 버리고 그러면은 체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체주의 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절대 대출 받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5억이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5억이 어디 있어요? 내가 5억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택 구입자금을 내가 대출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원금 이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도 컨트롤할 수 없으면서 내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것도 체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의 수입으로
우리 가정의 한 달 수입으로 이것저것 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또 원금 이자도 낼 수 있겠다. 언제 갚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10억을 내가 빚지고 내가 10억을 빌리자. 10억이 내게 올지어다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예, 믿음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 친구가 그렇게 하다가 공황장애 와가지고 지금도 공황장애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요. 새벽 4시까지 2시간 동안. 이게 공황장애. 너무나 1년 동안 1억씩을 갚아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 된 거예요. 겨울에 아파트 난방도 켜지 않고 옷을 끼어 입고 그렇게 겨울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그렇게 살았어요. 매년. 그런 것이 체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무리하게 뭐 하셔도 되겠는데, 근데 체주의 종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버는 것 이상으로 족족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감나무야 밑에서 감이야 떨어져라.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아마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딱 한마디. 뭐냐면은 잠언서 22장 17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예,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럴 수 없는 자는 계속 빚을 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예요? 카드가 있으면은 카드를 자르는 것부터 해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의하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더라도 아껴 쓰면서 저축하는 것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심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또 조금씩 그러면 배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내한테 갑작스럽게 지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래요, 제가. 가계부를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용돈 기입장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분량을 쓰고 있는지, 얼마만큼 저축하고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헌금할 것인지, 얼마만큼 심을 것인지, 섬길 것인지, 다른 말로는 계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삶의 지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멘. 투자처가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 상승의 요인을 알고 분석하고 거기에 투자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가치 절하되는 것에 투자를 하죠. 분석하지도 못하고.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그냥 지성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제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재무관리, 신체관리, 재정관리, 사람과의 인맥관리,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이 사람에게 시간을 얼마 쓸 것인지, 이 사람은 진짜 만나야 될 것인지, 이 약속을 진짜 지켜야 될 것인지, 이 사람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인지, 축의금이나 조의금만 보낼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의 습관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특징. 지난주에 있죠. 벌면 모두 쓰는 사람. 버는 돈 다 쓰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 그걸 또 재투자하는 사람.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와 부자의 마인드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 거기에 없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어느 한 과부를 찾아가요.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냥 죽지 않고 빚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채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채주가 어떻게 됐냐면은 내 남편이 죽었으니까 빚을 갚지 못하니까 내 아들들을 내 종으로 쓰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엘리사가 그 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엘리사가 뭐냐면은 과부를 만나가지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몇 개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가 없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없어? 몇 개나 있어? 그런 것 엘리사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과부는 가난해가지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물 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뭐냐면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성경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부유한 자는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습관과 어떤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걸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습관, 어떤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보다 우리는 부는 있어야 돼요. 부요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돼서 기업을 창출하고 사회에, 교회에 우리가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난하지 마세요. 아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어디에 둘 것인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1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내가 살겠는가?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돌아갈 수 없지만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으니 지금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야, 나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게 맡긴 걸 가지고 내가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부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삶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도하시리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 솔로몬에게 뭐예요? 명예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장수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지혜입니다.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다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